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또 눌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털어내고 벗어내고 자유함을 누리는가, 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눌린 채로 나갈 것이냐, 벗은 채로 자유함으로 나갈 것이냐,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또 이 경험되어진 이 능력과 이 기름 부음을 삶으로 풀어낼 때 삶의 자리가 이 시간 예배한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의 확장,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계속 이 더 월십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바뀌고 나서 영적인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주 전, 또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나눴고요. 네, 오늘은 예배는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 맥을 더 잘 짚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 뉴스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때 해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나서 또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분노를 표현하고 다시 뭐 상고를 한다, 재판을 더 한다, 막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이제 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위치에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고 구출해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르심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 또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출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스라엘 전부죠.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한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 제 나름대로 답은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특별하게 아무나가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출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구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그럼 과연 나는 그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난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난파선처럼, 그래서 배에 물이 이제 스며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침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든지 난파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때 우리가 잘 신앙을 점검하고 이 변혁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체크하고 돌아보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또 교회들이 왜 영적인 난파를 당하는가? 여러분, 서적 중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중에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배인데 물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물이 자꾸 이제 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어서 자꾸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관통되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복음이 나를 관통하지 않으면, 관통되면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관통이 있어야 이게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에 관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구멍난 신앙으로 전락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정확히 말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누가는 날마다 큐티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루라도 잡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를 하루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 복음에 구멍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여러분, 제자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고 계명이고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때 십자가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그 은혜의 중력에 벗어나지 않고 허공을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은혜의 중력에 항상 붙어 있어서 무중력 상태로 떠나가지 않고 늘 그 은혜 아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복음에 뭘 갖게 돼요? 심장을 갖게 돼요. 심장이란 단어는 중심이란 단어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심장이 계속 뛰어야 사는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말씀에 복음이 뛰어야 된다. 복음이 우리 삶의 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장의 원리를 볼 때 피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이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도 멈추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 이 복음의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로 나타나는가? 보혈이 내 삶의 은혜로 여겨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심장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먼저구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이런 마인드, 이런 중심,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 은혜,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십자가 중심이 생겨난 예배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어려운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교만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욕심을 바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욕심으로 구할 수 있죠. 힘든 일을 피하려는 영적인 게으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가 얘기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까지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자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게 내 인생에는 감당치 못할 사명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이고요. 십자가 임재가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작정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내 삶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은사, 이런 은혜를 많이 사모하더라고요. 왜? 일단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고 그 영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그 좋은 밭이 되어진 상태에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직장을 갔는데도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복음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런 삶이 이 예수님이 드러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수제자인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엄청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기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 당시 또 제자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 아이의 영적 묶임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악한 영을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은 제자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만 이것을 자유자재를, 무기를 사용하듯이 그런 영적인 경지의 영적인 이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예수님처럼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왜 중요한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금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누구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삶이 기도셨죠. 기도의 자리 가서 뭐 하셨어요? 계속 타이핑 치면서 청구서 쳐가지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뭐 이러고 계셨어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러 가신 거예요. 이것의 결정적인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뭐 한 거?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와 이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뭐부터 받으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애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 안에도 삼일체 하나님 동등한 능력과 동일하신 분인데 세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떨어져 봐라, 돌을 떡되게 만들어 봐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참으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생에 많은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권능 있는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하신 거죠.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인데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부인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 관계적으로 뭐 친밀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철저하게 기도는요 자기 부인에 있어요. 왜?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도 저 문 나가면 그냥 내 육체의 본성, 이생의 자리, 안목의 정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인하는 훈련,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 제자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이것이 흘러 넘쳐 나오기까지는 그들이 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인하는 자리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씨름하는 자리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임재 앞에서, 왕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엎드리는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이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눈을 먼저 뜨셔야 돼요. 그리고 떴다면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일어나면서 많은 영적인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온누리교회 예배 은혜 중에 매달 첫째 주는 뭐 하는 주예요? 맞아요, 성찬.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1년에 몇 차례가 아니라 매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았던 그런 과거 기억나고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런 십자가 은혜를 깊게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종교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함으로 예전적인 차원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실제로 실현하고 재현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제자가 제자가 되게 하는 영적 원리, 이 예배 안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진짜 교회가 되려면 이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이 성만찬에 내가 제정한 이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너희들한테 실현되어져서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꼭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처럼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냐 기념이냐의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관념이냐 신념이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관념적으로 그냥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거야 묵상하면 깨달음만 추구하면서 관념적인 신앙에 매일 것이냐, 기념적인 신앙에 매일 것이냐. 기념하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기억해내다, 상기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억해내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신앙과 반대가 되고요, 이 관념적인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기념하다. 그래서 저는 이 기념하다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좀 왜 과거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십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과거를 믿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그 은혜가 오늘의 뭐가 된다? 실제가 된다.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념하다의 영적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는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기시키다, 회상하다, 다시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본문 중에 히브리서 10장 3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도 띄워주시고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이 영적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영적으로 풀어낸 진리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이 제사가 뭘 기억하게 한대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은혜는 뭐라고요? 용서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좀 부록같이 나오죠. 예. 에필로그, 프롤로그 뭐 이렇게 해서 앞뒤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힐링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 제자들을 부를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동일한 상황을 재현하시고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헤엄치면서 막 갔던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 뭐 하셨어요?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먹이시죠. 그리고 질문하는 건 유명한 질문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많은 이런 설교 들으셨죠? 왜 3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어둠, 이 눌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저주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은혜로 표현하는 거고요. 정확히 어원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했어요. 이 상처, 이 눌림, 이 죄책감, 이것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사단은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자꾸 참소하는 영이죠. 그래도 너 수제자 아니었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 누렸고 더 많은 가르침 받았는데 결국 너는 뭐니? 너 예수님 배반했잖아. 배반 정도가 뭐야? 너 욕 잘하더라 예수님. 너 살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3번 질문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 3번 저주했던, 3번 배신했던 이 묶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도 기억난다 그랬죠. 이 은혜를, 이 죄의 기억을 덮어버리는 거. 은혜의 기억으로 죄책감의, 이 배신감의 기억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 이 은혜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은혜의 강력함의 이 은혜의 기억으로 인해서 뭐 한다?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주님이 날마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울고 먹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운동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운동하니까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오랫동안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햄 좋아하고 이렇게 덴푸라 오뎅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는데 저 어렸을 때 파 안 먹었거든요. 파를 이렇게 덤뿍 넣어주시는지 한 숟갈 먹었는데 너무 맹탕이야. 이거 뭐지? 사약은 아니죠. 약이야, 약 거의. 울고 계속 끓여서 그 뼈 국물을 먹어서 이제 힘을 키워라, 이런 이제 사랑이었죠, 사랑. 오늘 제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원조가 예수님이셨구나. 아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얼마나 울고 먹으실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먹잖아요. 우리 안에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요. 결국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 아니겠어요? 모든 삶의 연약함, 여러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죄와 상처의 이 뿌리에서, 이 쓴뿌리에서 나온 나의 쓴뿌리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쓴뿌리,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심지어 이 순수한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엄마의 이 죄성이 막 묶여 있는, 사람과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전쟁도 있는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다 그 뿌리는 이 죄와 이 상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죄와 이 상처에 이 자꾸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쓴뿌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있을 때 옆에 주님 계십니다. 그냥 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근데 이게 막 리얼로 막 보여주고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느껴지는, 그럼 죄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지식은 있지만 도망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이 용서받을 때 그 현장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통과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오열해 봐야 됩니다. 예, 맞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 있는 저 사람 기준이면 저는 뒤집어졌어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내 안에 복음이 나에게 충격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 내 인생에 평생 울고 먹어도 계속 우러나오는 진액처럼 그렇게 나를 살리고 나를 강건케 만드는 그 은혜라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다의 능력인 거예요. 과거가 과거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의 실제로 만들고 내일의 뭐로 만든다? 소망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흔적을 오늘과 내일의 영적인 발판으로 삼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의 기억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만 해도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억날 때 내 안에 믿음도 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이 생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입술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감정을 붙들고 계시는, 이것이 믿어지고 리얼로 느껴질 때 참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과 살과 피를 주셨는가? 우리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 보니까 정말 이 갈고리, 쇠 갈고리,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딱 찍더라고. 그리고 팍 당겨나는데 예수님께서 막 오열하는 그 연기자가 막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리스트가 19금이잖아. 너무 이제 잔인하니까. 그럴 정도로 그 갈고리가 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점을 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의 예배인데, 모였을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는데, 그래서 당시 소문이 났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얘네들은 모여서 뭐 흡혈귀도 아니고 피를 먹어. 막 살을 그냥 먹는데, 이 소문이 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었으니까. 보여지는 건 떡이고, 보여지는 건 포도주였지만, 그들 안의 믿음은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갈고리를 찢길 때 나오는 그 살을, 그 떨어진 살점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마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순환, 이 고난의 임재가 리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특히 마태복음 많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20의 후반으로 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여정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를 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처형당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은혜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선포했고 또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리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때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임재 앞에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게 돼요. 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사역해도 그것이 때로는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 중심적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시작과 나중, 그 과정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는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살과 피, 빵과 포도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죠.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살점, 예수님의 피가 딱 있어서 이게 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막 정육점에 있는 살코기처럼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저만 호황됐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신기하니까. 뭐 전 세계 이거 한번 보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성지순례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뭐하라? 먹으라. 똑같은 예수님이 진짜 살점을 떼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일상 가운데 먹는 떡, 일상 가운데 있는 음료, 포도주 먹어라. 대신 믿음으로 먹어라. 이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임재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소화한다. 그 빵과 포도주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 안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니,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표현하기를 나랑 교제하자, 나랑 대화하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먹어야 되는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먹히는 관계인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야 먹어주지 않냐? 뭐 이런 표현,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이게 히브리 문화가 이렇게 잘 연결된 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을 것이다. 이미 너는 나를 먹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쓴자를 마셨어요. 아까 사약이라는 표현 썼지만 우리는 그런 사약을 만들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이걸 계속 죄를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약간 생명이 보존돼서 육체적으로 살았을 뿐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죄를 먹는 사람은 이미 진노의 자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여니까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의 죄 쓴 잔을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먹으셨고, 이 상처에서 나온 이 고름이 있어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이렇게 고름 막 이렇게 독도 빨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의 모든 고름을 지금도 빨아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먹으셨어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먹는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한번 이렇게 우리 하원이 얼굴에 볼을 막 비비고 뽀뽀할 때 너무 이제 행복해요. 거룩한 입맞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먹는다 할 때 그냥 진짜 뭘 잡아먹는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기뻐하시는, 거기에 놀랐어요. 내가 이 정도로 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지금 방금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붙으면 제대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예배도, 이 여인이 한 이 일, 옥합 깨트린 이 일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릴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옥합으로 그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 복음이 전해진 일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여인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처럼 옥합을 깨뜨리시려고 했구나. 이것이 막 성령 안에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엎드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꼬꾸라짐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비밀이 풀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평생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단호한 기쁨이 섞인 이 뉘앙스, 이 여인이 이것을 기억해 하지 않았을까요? 막 영화 같으면 막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저는. 영화라면 진짜 멋있는 주인공 목소리가 탁 나오면서 이것을 기억해내면 평생 예수님을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 몰랐어요. 내가 옷가게 뛸 때 몰랐어요, 주님. 근데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군요. 이런 영광을 줘, 이런 것도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충분히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좀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개인 예배 드릴 때 또 부르는 찬양인데요.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CCM 곡인데 앞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후렴은 그냥 들으면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고, 꼭 같이 따라 부르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여인이 한번 돼보는 거 상상해 보세요.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온 스토리에 그 주인공이 돼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상처도 있고 내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줬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만나보세요.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보였는가?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등한시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십자가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붙듭니다. 때로 힘들어서 위로받기 원했고, 때로 너무나 지쳐서 알아주기를 바랬던, 그것도 다 이해하시고 그때마다 그런 은혜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 우리가 아이로서 부모님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다 이쁘죠. 여러분, 십자가를 구하는 믿음은 철든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구하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잖아요. 추수할 일꾼은요,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 형편, 내 문제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명도 없고 침몰해가고 있는 이 난파선이 있는데 뛰어들어서 손 내밀고 이런 거 할 생각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힘들고 내 상처의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해결이 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 붙들 시간이 어디 있어? 십자가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통과하는 거야.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야. 누가복음이 좀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볼 때 날마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날마다 안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의 임재와 이 영성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날마다 이거 적어야 돼. 그래서 기술하고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결국 이 십자가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십자가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상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카운셀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다 치유하세요. 묶인 거 기도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 십자가 임재 옆에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는 이 보혈로 다 씻겨 내려갈 수 있어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알면서도 누리지 못했고, 알면서도 붙들지 못했고, 알면서도 간과시했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십시다. 십자가를 멀리했던 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 죄, 그냥 영적 유의만 따라다녔던 죄, 십자가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유의만 따라갔던 죄, 오늘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런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나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에 묶여있는 자의 이 죄성도 못 박아 주시옵고, 자꾸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이 상처의 이 내면도 못 박아 주셔서 온전히 십자가를 얻은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모함이 인자가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만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신부가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그 정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신부예요. 신랑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줄까요? 사랑스러운 아내 말 잘 듣는 거예요. 이 친밀함, 이 십자가의 감격에 깨어있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는 지식과 복음의 영적 원리들, 또 감정, 십자가를 누군가 용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헤드, 하트, 핸드, 이 세 영역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풀어지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신부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빠진 친밀함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사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왜 찬송가의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고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교회가 권위를 잃고 변질되고 있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론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신학교들,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충분해요.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로 감격하고 십자가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 은혜와 이 열매, 주님의 행하심의 그 일하심의 역사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영적 부흥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분위기만 있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게 부흥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죠. 이게 풀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주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높이 들었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불뱀에 물려 죽는데 이 노뱀 보면 산다 이러고 십자가를 바울이 높이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높이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보여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가 되게,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런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환상을 보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들이 성령에서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게, 더욱더 일어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여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곳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 때 또 많은 자들이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더 워십 이 예배 위에 손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